할렐루야, 할렐루야. 복된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산상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찾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주님을 통하여 기뻐하는 우리 산상의 모든 가족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구원을 자랑하는 우리 산상의 모든 가족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고운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할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고운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내 부어 주시니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의 뛰어오기 찬양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지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우리의 힘이시니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지나리 영원.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우리가 사모할 자는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지나리 영원히. 내 마음과 힘을,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우리의 힘이시니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우리 고되신 우리 힘드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저가 생명보다 나름이요.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리. 목소리를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생각하실 자리에 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향의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하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하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군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스플레이 스레댕이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으로 다니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자라나는 이웃 곡식을 어서 거들어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스플레이 스레댕이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주의 질서와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재난과 전쟁으로 또 나라들마다 정쟁과 세력 간 갈등으로 혼란하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여 두려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지한 자가 스스로 무지함을 벗어버릴 수 없던 시대에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여 함께 읽고 쓰고 소통하기를 원하여 문자를 만든 한 선량한 왕이 이 나라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세계 역사 가운데 모든 권세와 지위를 가진 자로되 노예들의 아픔과 사람으로서의 동등함을 인정하고 그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어준 온유하고 자비로운 지도자들이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지하고 노예였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성물로 내어주시어 우리들을 의인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 어둠과 부패가 있는 곳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가정과 지역과 나라에 선량하고 자비로운 지도자들이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시며 승리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과 찬양대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온 교회가 말씀과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 병든 자, 억눌린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우울한 자, 낙심된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허물 많은 죄인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정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나의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여 정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여호와
가슴에 안고 또 귀한 예물 주님의 손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알려드릴 소식 우리 주보를 우리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태국 김농원 선교사님, 이번에 우리가 여름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그 현장의 선교사님이신데요. 또 태국 전체 선교회 우리가 대표로 또 계시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오셔서 우리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많이들 동참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는 우리 시국 선교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혼자 이제 다녀오고요. 교회 지도자 이제 세미나인데요. 그러니까 1시간 반 강의, 그러니까 통역이 들어가면 한 3시간이 넘는데 그런 3시간 강의를 6번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요즘에는 한국에서는 3시간 넘는 강의 6번 하면 아무도 안 올 거라고 다들 나가 떨어질 텐데 하니까, 아직 우리 시국은 우리 60년대, 70년대, 50년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뭐 그랬던 이제 아직 정서가 남아 있고, 또 교회 지도자들이 대부분이 또 감옥에 다녀오시고 그런 일들을 겪었던 분이기 때문에 아주 이제 사모하는 분들이라서 이제 그렇게 우리 진행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시국은 모든 선교사님들 쫓겨나고 이런 사역이 사실은 일어나기가 힘든 곳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제 깜짝 놀라는데, 우리가 이제 파송한 또 선교사님이 또 이런 사역을 또 현지 교회와 현밀하게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요. 너무 중요한 이제 사역입니다. 참석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아주 상당한 규모의 교회 지도자들이시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가 너무 중요한데요. 위에서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공항에 가자마자 핸드폰을 끄고 이렇게 전파가 차단되는 그런 특수 가방에다가 이제 놔둔 채 그렇게 일주일간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꼭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반기 세례식이, 학습 입교 세례식이 우리 다음 주에 있고요. 우리 토요일에 우리 대상자들은 우리 저는 우리 문답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모임 14기 지난주 시작되었고요. 우리 2024년 우리 행복 나눔 축제가 우리 11월 17일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죠. 이때 우리가 초청 집회로 이번 행복 나눔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우리가 2주가 우리가 작정을 하고 또 기도하며 섬기며 또 이 가을 우리가 또 풍성한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작정을 위해서 또 영혼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신 후에 다음 주에 이렇게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도의 남전도에 우리 체육대회가 있고요. 또 합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 지금 이제 한국 교회 차원에서 우리 교단적으로 총회적으로 동참하는 사역인데요. 주일날 종교개혁 주일이죠. 주일날 서울 강화문에서 있는 집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부에서도 100만 명 이제 현장 그리고 100만 명은 이제 온라인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또 우리 지방에서도 또 우리 가기를 현장에 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신청을 이제 해주시되 특별히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 주도 뭐 경남기총이랑 우리 노회랑 또 우리 뭐 시차례 단위로 또 다음 주에 회의를 할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2시에 집회이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이 또 9시 일부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한 10시에 출발하면
본 행사는 뭐 2시부터 시작이지만 또 예비 준비 행사가 2시 반, 3시에 하기 때문에 이제 일부 예배를 마치고 10시 가량에 출발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현장에 가서 함께 동참하기로 하는 분들은 우리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또 저희 교회가 좀 차량을 버스를 준비해서 또 우리 시찰에 또 우리 노예에 또 동참하기 원하는 분들 역할을 또 우리 교회가 아무래도 좀 담당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또 그 외에는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 외 내용도 우리 주보를 우리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데 좀 잘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도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표적으로 말하는 이유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자신들이 전도를 할 줄 모른다라는 이유를 듭니다. 두 번째는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만이 하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전도의 은사를 주지 않으신 것 같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셋째 이유는 전도를 하고 싶기는 하지만 괜히 부끄럽고 또 쑥스럽고 또 두렵다. 이런 3가지 이유를 주로 많이 들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전도를 하지 않는 분들은 이 3가지 중에 그 하나의 이유가 참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0번, 1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주 문장은 맨 뒤에 있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라는 문장이 주 문장, 주 동사예요. 이 구절에서 주 동사는 이 한 문장밖에 없어요. 나머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라는 이 모든 문장은 내 증인이 되라는 이 주 동사를 수식하는 동사들이에요. 즉,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 구절을 보면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의 말씀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평생 불순종했던 참 못돼 먹은 불효자라고 할지라도 부모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남기신 그 말씀만큼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법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마지막 말씀은 다름 아닌 내 증인이 되어 다오라는 그러한 유언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너무나 중요해서 지상명령이다라는 별명이 붙은 그런 말씀 구절이 있어요. 지상명령이란 최고의 명령이요 최대의 명령이며 그래서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절대 명령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가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위 명령. 그럼 지상명령이라는 이 별명을 가진 구절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여기서 또 주동사, 주문장은 하나예요. 제자를 삼으라. 19절에 있는 제자로 삼아. 이것이 주문장이고 주동사예요. 나머지 너희는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머지 동사들은 이 제자를 삼으라는 이 주동사를 수식하는 문장들이에요. 즉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 내 증인이 되어다라는 말씀이 지상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셨던지 이 말씀을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러분, 이 명령이 누가 하신 누구의 명령인지 아십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쓸쓸하게 돌아가셨던 분의 명령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명령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기가 막힌 약속을 한 가지 해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풍요로운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복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협이 있으니, 일본은 또 지진의 위협이 있으니, 저기 미국의 LA 같은 데가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풍요로운 곳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어 주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일 줄 믿습니다. 거기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요로운 곳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증인이 되는 자에게, 제자 삼는 자들에게,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삶의 상황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렵고 불안한 삶의 환경이에요. 그래도 내가 증인되는 이 일에,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내가 들어지고 있다면 나의 삶은 가장 안전한 삶일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지리적으로도 저기 위험한 곳, 아프리카, 내절이 있는 중동 지역, 이런 곳에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그 선교사님이 위험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곳에 계시는 거예요. 목양실에서 이렇게 밖을 요즘에 내려다보면, 오늘 아침에도 내려다보니 교회 앞에가 이렇게 황금색이에요. 황금색. 교회의 뒤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 벌써 황금색 물결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자, 완연한 가을이 되어서 황금빛 들판을 이루고 있는데요. 하지만 곡식이 이처럼 익어갈 무렵, 이 농부들에게는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이 곡식을 추수할 일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또 업기에 얼마나 일손이 부족합니까? 곡식은 이 추수의 때를 놓쳐버리면, 이 열매는 수확의 때를 놓쳐버리고 땅에 떨어지게 되면 다 썩어져 버리게 되죠. 추수하지 않고 놔두면 다 썩게 돼요. 때를 놓쳐버리면 먹지를 못하고 그대로 썩혀야 됩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그 애타는 농부들의 그 심정이 참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추수할 곡식, 1년 내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곡식이 지금 가득한데 일꾼이 없어서, 그것을 수확할 일꾼이 없어서 자기의 곡식이, 그 열매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 농부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이와 같으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보라, 밭이 희어 추수할 곡식이 많지만 일꾼이 심히 적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해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영혼들이 세상에 많이 여전히 널려 있는데,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없어서 그들이 지금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고 주님은 탄식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다른 무엇을 기도하기 전에 너희는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자들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수확하는 이 가을에 우리 한번 하나님의 그 심정을 헤아려서 영혼의 추수권이 되기를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전도해 보셨습니까? 교회에 나오세요. 자, 이런 것 말고요, 정말 한 영혼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며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분이시다, 내가 만나는 예수는 이런 분이시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달라졌다, 이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그 영혼이 자신의 마음 문을 열고 여러분 앞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적이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럼 전도는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의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는 나와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것은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공중곳에 잡은 사단의 하는 일이에요. 그럼 사단 마귀는 전도하고 한다고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를 믿게 만들어요. 오늘 이 시대에 전도한다고 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요. 그리고 전도를 부끄럽고 부담스러운 일로 여기게 만들어버려요. 모든 사람들이 전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에게만 전도의 은사가 있다고 믿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 제목부터 보니 야, 이거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분들이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이건 역시 여러분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셨어요.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유언이요 지상 명령이에요. 이것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곡식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어떻게 이 전도자의 직분을 참 훌륭하게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빌립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이 전도자, 또 증인, 구원의 추수꾼이 되기 위한 비결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영혼의 생명,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자, 빌립은 아주 자세한 말씀을 들었는데 강야로 내려가라는 것이었어요. 지금 성령이 하신 그 말씀을 지나치지 않고 놓쳐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빌립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사마리아에서 아주 놀랍게 성공적인 사역을 지금 일으켰습니다. 사마리아 성 전체가 지금 들썩들썩이고 있어요. 그러나 강야로 내려가라는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잘 들은 거예요. 한 도시 전체가 들썩일 정도고 지금 빌립을 만나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한호소음을 듣고 있겠어요. 이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면 그 성공에 취해서 또 얼마나 바쁘겠어요. 지금 강야로 내려가라는 말은 귀에 들리지도 않을 법도 한데, 들렸다 해도 그냥 금세 잊어버릴 법도 한데, 빌립은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잘 들은 거예요. 이것은 소위 말하는 영적 민감성인데요, sensitivity, 민감성, 영적 민감성이에요. 여러분, 손이나 우리 발에 이렇게 굳은 살이 배어서, 이 남성분들 군대에서 정말 이렇게 말 그대로 삽질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손에 굳은 살이 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은 살을 우리가 벗겨 보신 경험들이 있을 텐데요. 그럼 굳은 살을 날카로운 칼이나 이런 도구로 잘라내거나 뜯어내면 어떤가요?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요. 굳은 살이기 때문에. 굳은 살에는 이 신경이 없기 때문에 뜯어내어도 하나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근데 누가 여러분의 귀를 후벼 파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내가 특이한 취미 중에 하나가 저와 아이들의 귀를 이렇게 후벼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큰 게 나오면 막 뭐야 이러면서 막 큰 게 나오면 되게 뭐 이렇게 희열이 있는지 하는 귀를 잘 이렇게 후벼 파죠. 근데 이 하다가 닿지 않아야 할 곳에 이렇게 살짝 스치기만 해도 온몸이 전율할 정도로 깜짝 놀라서 아야! 뭐 이렇게 아픔을 느끼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귀 속에는 굳은 살이었기 때문에, 매우 예민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그럼 누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예민한 영혼을 가진 사람만이 증인이 되고 말씀에
받고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 우리가 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가? 분명히 나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아버지께서 유언으로 남겨주셨고 성령을 내 안에 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가 있을까? 왜 평생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전도다운 전도를 해보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내 생각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굳은 살이 배었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쭉 새벽마다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의 침범당해서 그들의 악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드신 그 채찍인 아수르에게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고, 그래서 아주 이제 가난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어떻게 하면 좀 더 배불리 먹을까, 좀 더 잘 살게 될까, 좀 더 넓은 집에서 살까, 다 여기에 함몰되어 있어요. 이러한 때에 그래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이사야예요. 그 외에 또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이사야가 이 백성들의 죄가 심각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군 하고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평생에, 하나님 평생에 하지 않았던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게 돼요. 그러나 이것은 이사야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이사야를 향해서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자신의 탄식의 소리였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을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혼자의 그런 한탄의 소리였어요. 목자의 한탄.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평생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왔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만큼은 하나님의 그 탄식 소리가 이사야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가며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때 이사야가 그 음성을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1절 이하는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어쩌다가 우연히 듣게 된 것이 아니에요. 성전에 왔다고 해서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기도하러 성전에 왔다가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기는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가 배웁는 그 순간 자기의 더러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6장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제 멸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니 이렇게 더러운가, 주여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 가운데, 이 스랍 가운데 한 스랍을 보내어서 그의 입술을 숯불로 지져주셨어요. 이것은 이사야의 그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죄가 있을 때, 우리 안에 그 세상을 향한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굳은 살이 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 안에 쾌락이 잠재해 있을 때, 우리 안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을 때,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고백하지 않은 죄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수십 년간 그것을 품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딱딱해짐으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사야가 그 모든 굳은 살을 다 벗겨내고 회개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40년간 이 세상에 그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세계 최고의 하버드 법대를 나와서 또 옥스퍼드에서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또 이튼 그러니까 전 세계 귀족과 정말 극소수만 갈 수 있다는 그 이튼에서 공부한
뭐 그런 최고의 가정을 마친 것과 똑같아요. 그는 40년간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 후보로 이 세상의 모든 고급 학문들을 다 취득하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모세는 세상의 수많은 학문들을 연구한 이후에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살인자가 되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는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그 이후 모세의 그 40년의 세월은 어땠습니까? 그는 양치기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단순 일용 노동직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그 지겨운 일이 반복되었겠습니까? 그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교육을 40년 동안 받아온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양을 데리고 나갑니다. 밤새 양을 치고 돌아와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요. 그러나 이 왕자 후보가 40년 양치기 생활하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는 겸손을 배웠어요. 그는 매우 겸손해졌습니다. 비로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생을 완전히 포기할 나이인 80세 노인이 된 그날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는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음성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십니까? 혹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굳은 살이 가득 끼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보고도,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을 보고도, 자녀들이, 형제들이, 부모님들이 신앙을 등지고 있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끝내 불신 가운데 죽음을 맞아야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보고도, 그들의 장례를 내 손으로 치르면서도 그저 무감각으로 지내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지난 추석 때 저희 집과 또 저희 이제 누나네, 저희들은 이제 남매니까요, 애들까지, 조카들까지 다 같이 뭐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요, 저에게는 이제 아버지죠. 저희 아버지에게, 제 아버지를 위해서 마치 행복 나눔 축제 우리 VIP로 초청한 듯한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아버지를 축복성을 드리고 축복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이제 가지셨는데요. 저희 할머니가 이제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모태 출석 교인이세요. 한평생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봤을 때 참된 믿음이 아버지에게 있는가 참 기도가 되는 것이죠. 특히 최근에 몸이 안 좋으시니까 또 추석 때도 갑자기 뭐 발작 증세가 있어서 이렇게 119도 부르고 뭐 약을 계속 드시다가 뭐 이렇게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공황 장애도 좀 이렇게 나타나시고 뭐 이런 것을 보면서 특히 이제 그러니까 이은연 전도사님이 더욱 민감하게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의 구원의 확신을 참 위해서 참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이제 집회를 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조카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뭐 이게 목사님 가정이니까 뭐 그렇게 하는갑다, 그게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그냥 뒤에 가만히 앉아 있었고 이제 조카들이 찬양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축복하고 막 기도하면서 그 아버지의 얼굴이 정말 이렇게 환하게 이제 변하고 정말 확신 가운데 정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전혀 그러실 분이 아니고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시면서 복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이 전도팀이 이제 꾸려진 김에 이제 바로 이어서 저희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한테도 이제 찾아갔는데요. 우리 장인어른은 아직까지 신앙생활 하지 않고 계시고 또 그래서 이제 가서 또 이제 제이어스라는 아주 유명한 찬양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역하게 될 전문가도 있으니까 찬양 사역자도 있으니까 이제 둘째 조카가 그렇게 딱 두 분을 위해서 찬양도 딱 드리고 그 다 같이 이렇게 다 우리가 축복성도 불러 드리고
참 그렇게 이제 또 말씀을 또 새소식반 그 복음 전하는 걸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 집회를 가졌는데요. 저희 장인 어른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시 신앙이 없으세요. 근데 보면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참 곱고 바르고 되게 의롭고 굉장히 도덕적이고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 참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것이 참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대표적인 자기의라고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신앙이 아직 잘 안 돼서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기도할 기도의 제목인데요.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장인 어른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저희 장모님은 이제 과거에 또 집사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인데 과거에 권사님이셨던 어머니의 너무 그 강압적인 모습, 그리고 교회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런 상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가족들 간에 오히려 그 마음에 담고 있는 이야기를 꺼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다 복음 전체 집회를 여니까 평소에 마음에 그 담아뒀던 이야기를 막 꺼내시면서 좀 하나님 안에 계시고 또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중심이 있어서 참 너무나 참 감사한 그런 전도 집회였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정말 예민하게 민감하게 어떻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주여 내 영을 민감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민감하지 않을 부분에 너무 예민해요.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 조금만 잘못해도 섭섭하다고 얘기해요. 그 한마디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아요. 이것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굳은 살을 씌웠기 때문에요. 행복 나눔 축제, 우리가 작정 주간을 기다리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영에 깨어 있어서 그 예민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첫째는 영적 민감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본문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은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아주 간단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일어나 가서 보니, 이 세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하자 사마리아 성으로 복음을 전하러 내려갔습니다. 가서 전도했더니 사마리아 성에서 아주 강장 영향력이 크던 마술사 시몬이 자복하고 세례를 받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막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부흥의 도중에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떠나라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사람이 안 사는 강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그저 남의 이야기로 우리가 읽지 말고 나 자신의 이야기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주 이제 오늘 은혜를 많이 받고 자 나도 복음을 전해야지. 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한 70km 정도인데 우리 여기서 70km면 한번 진주 정도 될까요? 하여튼 진주로 내가 갔어요. 가서 내가 막 전도를 했는데 진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큰 인물 시장이 세례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세례를 받고 온 진주성에 큰 기적과 역사가 막 일어나고 진주 안에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주를 나의 새로운 정착지로 딱 삼는다면 나는 진주 그 시민들의 그 존경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일평생 영적 지도자로서의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도 하나 딱 세우고 이참에 내가 목사가 되든 아니면 목사님 한 분을 이렇게 모셔와서 내가 창립 개척 교회를 세운 이 장로님이 되어서 정말 훌륭한 교회를 내가 한번 세워봐야지, 그냥 진주의 성시아를 내가 이루어야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 나타나셔서 누구야? 너는 내가 보기에 재능이 진주에서 썼기는 너무 아깝다. 더 크게 쓰임받아야 하니 서울로 가서 강남에 가서 사역을 하거라면 아멘 하면서 저는 당장 달려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유도 설명하지 않으신 채 너 오늘 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저기 남해 저 구석 어디에 사람들도 별로 없는 그런 외딴 섬에
가거라 하면 우리가 흔쾌히 우리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바로 빌립에게 내려진 명령이었어요. 이것이 고스란히 빌립에게 내려진 명령이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이유가 분명하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납득이 되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이유가 분명하면 그건 동의죠, 동의. 이유가 분명하지 않지만, 납득이 안 되지만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는 갈 곳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떠났다라고.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바쳤어요. 이것을 성경은 순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분이 내 머리에 이해되지 않는 것을 명령해도 당연하지 않겠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다 이해가 된다. 예.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명령하셔도 내게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에 순종이 가능한 것이죠. 빌립은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강야로 내려갔더니 마침 거기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는 마차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부총리요 재정기획부 장관이에요. 장관이 집 나들이 왔는데 혼자 왔겠습니까? 마차가 동원되었어요. 거기에는 수많은 경호원들과 수행원들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런데 또 이방인이라고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낙담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가서 그를 전도하게 된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 전도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에디오피아의 나라 그리고 아프리카 전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때로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것까지 다 말씀해 주셨으면 빌립이 왜 안 갔겠습니까? 예. 우리가 왜 안 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강야라고 하면 사람이 안 사는 곳이에요. 이 많은 교인들,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를 버리고 어디로 가란 말인가? 그러나 빌립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의문을 품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됐다. 우리가 왜 전도자가 되지 못하는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핑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르는데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시어머니만큼은 제가 전도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을 좀 통해서면 모를까? 요나가 핑계를 댔듯 우리는 너무 많은 핑계거리를 가슴 곳곳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너무 바쁜 거, 지금 이 일이 얼마나 급한 거 아시잖아요. 한가하게 지금 내가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복음을 전 이럴 여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제자 삼으라, 증인이 되라.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산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가? 순종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잘 몰라도, 그리고 강야라도 좋아요. 내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전도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요. 하나님, 내가 형편도 잘 안 되고 제가 아는 것도 많지 않고 저 사람과의 관계가 나쁘고 또 내가 또 이렇게 저렇게 좀 문제가 있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음을 들고 간다는 건 너무나 낯뜨거운 일입니다. 내가 입술이 둔하지만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으니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러한 순종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여러분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의 기적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럼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전도한 에르서 다음 세대 어린이 한 명이 세상을 정말 뒤흔들어 놓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 하나님 앞에 기대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재능이 있는 자를 부르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재물 많은 자를 쓰신 적이 없으세요. 능력 있는 자만을 찾은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추수와 일꾼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영에 대한 예민함이 회복돼야 돼요. 두 번째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지혜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수행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빌립은 글 읽는 소리가 들려서 당신은 성경을 이렇게 운율에 따라서 소리 내서 읽었죠. 그 소리를 듣고 4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 아마 이렇게 빌립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참 글을 잘 읽으시네요. 운율에 따라 성경을 너무 잘 읽으시네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근데 혹시 그 읽으시는 뜻을 잘 아시는가요? 공손히 이렇게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그러자 4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빌립을 청하여서 마차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에 그 마차를 타고 광야를 가는 몇 시간 동안, 아니 하루 이틀이 지났는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러나 계속해서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공손하게 찾아가서 개인 전도를 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자가 되는 데 있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근데 오늘날 전도를 우리가 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지 못한 2가지 방법일 때가 많아요. 하나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식의 강한 선포형 전도예요. 사정없이 그냥 갔다가 그냥 지나가는 아무한테나 내려쳐버리는 거예요. 폭탄을 그냥 확 떨어뜨리는 거죠. 이것은 길거리 어디에 누구에 상관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나 붙잡고 그렇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전도가 본인의 신앙에는 도움이 되기는 해요. 내가 전도했다, 내 의무를 다했다. 그러나 전도의 효과는 거의 없어요. 물론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없습니다. 없을 뿐만 아니라 간혹 어쩌다가 한두 명 있다 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게 돼요.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거칠어지는구나, 헷가닥 하는구나, 아예 나는 안 믿겠다. 오히려 이러한 결심을 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동할 때가 더 많아요. 오늘날 이것은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매우 젠틀한 신사형 접근법이에요. 이런 분들은 아주 예의가 발라요. 근데 문제는 평생 가도 자신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저 잘 대해주기만 하는 거예요. 뭐 어쩌다가 우리 교회에 뭐 행사가 있는데 한번 나와 보실래요? 한 그 정도지.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는 꺼내보지도 못해요. 너무나 나이스해요. 전틀하게 그 사람을 너무 간섭하지 않고 너무 이렇게 그런 이야기는 하기 싫어요. 오늘 전도를 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 사탄은 파고들어서 이 2가지 이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빌립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혜롭게 접근합니까?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중 전도를 했습니다. 뭐 선포형의 대중 전도를 했어요. 우리가 8장 6절 12절 말씀처럼 무리가 그래서 그의 메시지를 듣고 그가 일으킨 기적을 보았고 그의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내시에게는 개인 전도를 했습니다. 그에게 공손하게 찾아가서 그 사람 곁에 앉아서 성경을 딱 펼쳐놓고 개인적으로 끈기 있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같은 복음 전도자지만 2가지 방법, 즉 공적인 선포와 그리고 개인적 증거의 방법으로 매우 지혜롭게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영혼의 추수꾼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길 바라요. 사람마다 접근 방법이 다 틀리고 다 다른 거예요. 때로는 뭐 예수천당, 뭐 불신지옥식의 강한 선포형 전도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가서 외치십시오. 그러나 아무나 대놓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주 좀 소심한 사람, 말만 크게 해도 심장이 뛰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해버리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교회 안 나오겠다고 다짐할 거예요. 지혜롭게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족을 전도할 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편이 믿지 않으십니까? 지혜가 필요해요. 오랜 지혜가 필요해요. 먼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어야 돼요. 아, 우리 아내가 교회에 나가더니 뭔가 달라졌다, 뭔가 바뀌어서, 최소한 그것은 느끼게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남편이 교회에 가더니 아니 집안 청소를 다 하고 빨래를 하네, 아니 설거지를 하네. 여러분, 설거지해주고 집안 청소해주고 성경에 가르친처럼 정말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줬는데도 교회에 안 나오는 여성분들이 있다면 한번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그런 경우는 없어요. 다 나와요.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명령,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내 영혼, 저 영혼들을 추수해다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에 대한 예민함을 꼭 회복해야 돼요.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마지막 오늘 본문에 가르쳐주는 진리는 성경과 복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이 글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글은 어디입니까? 이사야 53장이에요. 누가 지금 읽고 있는 말씀입니까? 내시가 지금 읽고 있어요. 자, 빌립이 마차에 올라탔을 때 내시가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으리라는 것을 빌립이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몰랐어요. 전혀 예상도 못했어요. 그가 그냥 가보니까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이때 빌립은 내시가 읽고 있는 그 구절에서 시작하여,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와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지금 시사하고 있어요. 그럼 빌립은 사도가 아니고 집사님이에요. 구제와 행정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집사님이에요. 말씀은 목회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전하는 것이지. 그럼 빌립이 얼마나 성경을 혼이 알았는가를,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는가를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시가 시편 53장을 읽고 있었다고 하면 빌립은 아마 시편 53장에서 시작해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오늘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또한 복음을 알기는 아는데 매우 어렴풋하게 알아요. 희미하게 알아요. 그럼 사람은 자기가 확실히 아는 것은 쉽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가르칠 수 없는 것, 내가 쉽게 전달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희미하게 알고 있지 않은 게 아니에요. 또한 지식적으로만 알고 실제 경험하지 못하면 전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경험해야지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교회의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또한 실제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복음은 알아야 되고, 다른 것은 몰라도 복음은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했는데 복음을 전할 수는 있어야죠. 전할 수 있을 정도로는 알아야죠. 그럼 복음을 모르기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100% 소화하지 못하기에 이것을 전할 마음이 없고 전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전도하라고 하면 그냥 교회에 나오세요, 이 한마디만 툭 던지고 전도지를 나눠줄 줄밖에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 폭발 훈련을 우리 교회 안에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진작에 시작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전 교회에서 전도 폭발 사역을 쭉 해왔지만 제가 좀 게을러서 빨리 시작하지 못했죠. 이 전도 폭발 훈련을 우리가 곧 시작하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이 모여서 또 한번 이제 임상을 하는 또 우리가 세미나를 제가 다녀오게 될 텐데, 그럼 전도 폭발 훈련은 30분 이 내외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관계 전도를 통하여서 각 개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저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좋습니다, 복 받습니다,
수준이 아니라 복음의 그 전체 내용을 내가 풀로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도자로 훈련하고 또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모임을 갖고 서로 보고하고 또 함께 나아가는 그런 훈련인데요. 그리고 훈련 모집 광고가 나오면 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참 나의 입으로 최소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 그런 사람들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복음을 배우셔야 돼요. 우리 지난 금요일부터 한 6주가 또 다른 각도에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영적 권법으로 이제 1장에서 6장까지 또 나눌 텐데, 이런 우리 계속해서 주어지는 시간들이 있을 때 복음을 공부하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 2024년 행복나눔축제를 앞두고 다음 주에는 참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영혼들을 우리가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내시는 참으로 무르익은 이 곡식 땅과 같이 준비된 영혼이었습니다. 빌립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 지금 읽고 있는 이사야의 글을 깨닫느냐고 물었을 뿐인데 빌립을 수레로 청하여서 복음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듣기를 원했어요. 그는 사실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낯을 대기만 하면 싹둑 잘릴 것 같이 때가 찬 영혼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두려워서, 내가 지레짐작 부끄러워서 그렇지 기다리는 영혼들이 많아요. 빌립은 사실 이렇게 준비된 영혼에게 순종하며 나아갔을 뿐인데 수확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 제자를 삼으라.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신이 없고 불가능할 것 같고 그동안 여러 번 실패를 해왔어도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이 성령이 사마리아를 따라 강야로 가라고 했을 때 그때 떠나지 않았다면, 그때 성령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면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타이밍이 중요해요. 시간이 중요해요. 하나님 다음에 할게요. 좀 급한 일 지나고, 지금은 이 일이 너무나 급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시간에 맞지 않는, 그 타이밍에 맞지 않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자리에 가지 않고 다른 곳에서 내가 다른 방법으로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거 역시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 하나님이 명령하신 장소에 맞지 않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장소에 가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 예민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제 눈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미래를 보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무르익은 곡식당과 같이 준비된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며 행복나눔 축제 작정 주간을 기다리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우리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 힘을 다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다 같이 자리에서 나서 이미는 너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배,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삶의 현장에서 산제물로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의 손에 봉헌합니다. 제물로서 하나님께 산제사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함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업과 직장과 삶과 사업과 삶의 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놀라운 축복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회복에서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셔서 지금의 나의 모든 신음이 찬양으로 간증으로 바뀌어져서 간증자로서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증인들로서 이 땅의 인생을 놀랍도록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와 협력 동력하는 선교사님들과 이 지역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갑절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행복 나눔 축제 작정 주간을 우리가 기다리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품어야 될 영혼, 나를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를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민감하게 깨닫고 듣고 순종하고 지혜롭게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